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9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이양하시자 반란을 일으킨 사탄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확장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사탄이 장악한 공중 권세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2번, 공중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3번, 사탄은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교회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4번,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로 작용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5번, 사탄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6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7번, 사탄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핍박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모두 7가지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이제 사망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9번째 질문들에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 사탄이 그런 교회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런 유형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이양하시자 반란을 일으킨 사탄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의 확장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사탄이 장악한 공중 권세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네, 이 1번 질문을 통해서 그 5장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현재 상황을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부터 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중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제가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다. 이것이 이제 그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찬송가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당연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넘겨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이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승복하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그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 땅의 권세도 예수님한테 넘어갔으니 사탄이 장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궁여지책으로 잡은 게 공중권세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사탄이 장악한 공중권세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그 이전 질문, 네 번째 질문인가에서 다뤄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이 공중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 자, 공중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모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중의 권세,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사탄이 그 공중에 대한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 공중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공중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 질문에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드려봤는데 제대로 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제 그 답이 될 수 있는 힌트가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중이 무엇인가? 도대체 공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힌트가 이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기에 공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이 세상 풍조 이렇게 되어 있죠. 풍조, 바람 풍자에 물결 조자, 예, 풍조. 바로 이 풍조가 공중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풍조를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른 흐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또는 그 흐름에 따르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른 흐름을 풍조라고 하고 그 풍조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네, 바로 사람들의 생각, 사상,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풍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 공중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사람들의 생각, 사상, 가치관, 문화 이걸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쥐고 흔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장악한 공중 권세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바로 이 세상의 문화, 사상, 가치관, 생각, 풍조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공중권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자,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이 노예 의지가 됐든 자유의지가 됐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지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탄은 거짓의 그 아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이걸 통해서 그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공중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빚어진 술은 문화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으로 빚어진 술을 확산시켜서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 진리로 이 세상 사람들이 쇠뇌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누룩과 그 거짓 누룩으로 빚어진 술, 그 세상 문화를 유포시킴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세상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심어놓는 그 거짓 누룩, 거짓 술이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 같은데요. 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요. 하는 이런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그 문화들을 계속 유포를 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틀어보면 그 TV 속에 이 세상의 온갖 그 쾌락, 그리고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들을 보면 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죠. 바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탄이 이 공중에 대한 권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가치관, 풍조, 문화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공중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거짓 가르침과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빚어진 그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사탄은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교회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탄은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사탄이 그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 첫째는 세상 사람들,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다시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끔 다시 끄져와야 되죠. 예, 이 두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저히 그렇게 다시 올 가능성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해서 일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일들이 바로 사탄이 교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4번.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로 작용합니다. 시편 64편 5절. 그 예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40년이 넘게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그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올무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올무로 작용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제 시편 64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한번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서로 찍고 까불고 함께 망하고 함께 망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또 로마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그 올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현을 해주신 것이지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리바이어던을 쓴 그 철학자가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리바이어던에 보면 사람은 만인에 대한 그 투쟁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경쟁하고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로 작용한다. 그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 그 예로서 누가복음 13장 4절을 이제 그 예로 힌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예, 그 헤롯 왕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라는 이제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그들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것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바로 이 말씀이 저는 사람이 사탄의 종로로 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로 작용하는 그런 이 실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세월호가 침몰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 사회의 적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적폐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올무로 작용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모습,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 현상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로 작용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서로 사기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그런 죄들이 그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로 작용하는 모든 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5번. 사탄은 사탄의 종로로 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이 사탄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사탄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걸 그냥 방치하고 놔둬서는 절대 안 되지요. 예수의 나라인 그 교회가 확장되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사탄이 살 수 있는 날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탄의 종로로 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세상의 온갖 쾌락과 부귀영화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친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 오이 코스를 어떻게든 이제 예배당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탄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그 예배당 오고자 마음 먹었던 그 오이 코스로 하여금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획책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우연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낸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다시 사탄의 휘하로 끄집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내몰리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자,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겨냅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성령 받은 성도들을 사탄은 시험하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한 그런 그 경우들이 성경에도 예가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실족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 사탄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핍박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세요. 실족시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꾼들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놔둬서는 절대 안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이제 압박하는 그런 방법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이제 그러한 사탄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모두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짜 참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잘 단도리하고 또 혹시 넘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끄집어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핍박을 가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빨리 죽게 만드는 이런 획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9번째 질문들로 7가지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공중 권세가 무엇인지, 공중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나라, 즉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올무, 시험,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